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든 그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약의 시대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과 축제의 절기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가진 의미야 조금 부합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에는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의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기가 가진 의미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하는 조금은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서 나타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죽음은,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은 누굴가를 살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살아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죽을 것 같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종교 지도자리라 불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과 같지 않았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요. 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그렇고 2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도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위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면 소위 말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고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하는 일꾼들이 도리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추세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을 또한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많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느 날 협조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협조자는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제자 중에 한 명,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냥 그것이 19장에서도 무산되고 20장에서도 무산되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가 없을 때를 찾기가 어려워서 잘 무산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하지 않았던 협조자 한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협조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 바로 측근에서 정말 내부 인물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문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가로진 유다에게만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사람, 누군가를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사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아주 작은 감정에 상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감정 상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점점점 더 커져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이 3년을 따라다녔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9시에 출근해서 예수님 만나고 중간에 점심 먹을 때 잠깐 헤어졌다가 오후 시간 다시 만나서 예수님과 한채 있다가 저녁 6시대에서 퇴근하고 이런 3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요. 피곤한 잠도 같이 자야 됩니다. 그냥 3년을 동고동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제자조차 사탄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별로인 거죠. 자꾸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잠깐 이 순간은 예수님이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는 거고, 예수님이 그냥 내 삶에서 조금 거리를 띄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색하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금 멀리 두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사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과연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조금 멀리하고 싶으신지요? 이때만큼은 그냥 우리가 바쁘게 살고 업무에 시달려 사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의 삶에 조금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바쁜 나를 조금 예수님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예수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숨 쉬고 살아가는 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거는 어렵고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목회자들의 말만은 아닙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면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뜨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 뜨셨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부담감을 가지고 눈을 뜨셨나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눈 떴을까요?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다른 새벽과는 느낌이 다르다. 부담감 가지고 눈 떴을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끝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끝나는데요, 그 다음 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들어와서 예수님과의 틈을 자꾸 벌리려고 해요. 이 틈은 뭘로 메울까요? 성령님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요.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틈은요, 다시 성령님으로 메우고 다시 예수님으로 메우고, 이렇게 메울 수 있어야 예수님이 멀어지지 않고요,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정이 조금 상했을 때 그것을 잘 무마시키려고 참아내려고 하면 그게 잘 봉합이 되는데,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나쁜 감정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내가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내 통제의 선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벌어진 틈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선으로 자꾸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결정은 뭐였냐면 팔아 넘기자 그겁니다. 팔아 넘기자 했더니 마침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어떡하죠?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요, 4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넘겨줘야지, 그 방법을 한번 의논해 봐야지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조금 멀어지려고 틈을 벌리다 보니까 이것이 더 벌어져서 회복할 수 없을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있죠. 유월절. 예수님이 이거를 모르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다 아셨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월절에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6월절에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고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 대비해야 되잖아요. 대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근데 예수님께서는 8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6월절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근데 이 준비가 군대가 쳐들어올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 나를 지켜줄 사람들을 찾아봐. 그게 아니고요. 그냥 밥 먹으러 가자 하시는 거예요. 6월절 식사 준비하러 가자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걸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이 일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유월절 준비하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리어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 만날 텐데 따라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밥 먹을 장소 어디입니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준비해 가라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유월절을 준비하신 분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서 물동이 지고 가는 여인을 만나고 그 방을 살펴보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유월절,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이 유월절을 준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 아픔이 있으셨죠. 제자의 배반. 이것만큼 선생님에게 아픈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반하고 서운하게 하면 그것만큼 아픈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에게 그 배우는 제자가 배신을 했어요. 선생님의 상처가 이루다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분이 그거를 다 스스로 짊어지시고 도리어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그 제자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루의 삶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틈이 자꾸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겪을 그 어떤 일들 속에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 삶을 메워주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가 나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